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참된 경건의 열쇠, 이렇게 가로 열고 이제 말이라고 했죠. 이제 부제를 또 정하자면 이렇게 했습니다. 길들일 수 없는 혀입니다. 참 신비로운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람은 이 말 때문에 용기를 얻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아 떠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경건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짧게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긍휼이라고 했죠. 그렇죠? 긍휼. 구제라고도 우리가 번역도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의 특징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오늘 이제 3장부터 살펴보게 될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심겨진 주의 성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생성이 되게 된다. 그렇게 한 가지로 살펴보았고, 두 번째가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말이 달라져야 되고 나중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총체적인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가 마치게 돼요. 이제 중반 정도 왔습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참된 경건의 삶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게 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혀 때문에 참된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해져야, 혀가 온전해져야 진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는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써 보내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는 여러 많은 선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교사, 티처,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은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런 이 선생들이 그때 당시에 이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은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저 가르치는 그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말은 좋은데 가르치는 내용은 좋은데 삶과 언어가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만 살아있는 교사임을 경고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실수가 많은데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내가 온전해져 보자, 말에 실수를 좀 안 해보자, 뭐 이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쭉 설명해 가자면 이제 이 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 그리고 배, 그리고 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혀에 대한 그 강력한 힘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3절을 봅시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그 혀를 제갈로 비유하고 있어요. 제갈 아시죠? 말 보면 이 곱비처럼 생긴 그것인데, 이 말에다가 제갈을 물리면 아무리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조그만 소년이 이렇게 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치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제갈이다라는 겁니다. 이 제갈이 아무리 거대한 말이라 할지라도 이리저리 이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이에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배가 있잖아요. 배 타보신 분 아시죠? 이 큰 배를 이 조종대, 조타수라고 하죠. 키로 배를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무리 큰 배도 결국은 조타수가 움직이는 이 키에 따라서 이리저리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불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5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보니까 이 혀가 굉장히 작은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온 몸 가운데 혀가 작은 지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 발, 머리 이런 것만 지체가 아니고 혀도 하나의 지체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혀가 큰 불이 나는 데 있어서 불꽃과 같다, 불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일교회 있을 때 선교를 많이 갔죠. 제가 동해 선교를 많이 갔거든요. 지금 영동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이 나요. 한 몇 년, 한 5년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엄청 큰 산불이 났잖아요. 한 달여 가까이 산불이 나서 고성 쪽에서부터 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해를 갔는데 동해에 있는 그 엄청나게 유명한 휴게소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싹 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수하고 했었던 그걸 보면서 야, 이 불이 정말 무섭구나. 나중에 알기로의 그 담배불로 인한 불씨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작은 불이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그 많은 산들을 다 태워버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불씨가 그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혀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 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좀 주의 깊게 같이 좀 풀었으면 하는 말씀 구절이 6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혀가 뭐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불이래요. 불의의 세계. 이 혀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만들었을 때는 좋은 의도에서 만들었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첫 번째 혀로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하듯이 혀로 사랑하는 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이 혀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라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 불신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혀로 옆에 있는 아내를 지금 비판하고 핑계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가 사실 좋은 말, 사랑의 말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 이후부터는 혀가 하는 것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이래요. 그리고 불의의 세계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대요. 이 한 사람, 한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더럽히고 그 삶에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여러분, 수레바퀴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수레바퀴를 불살아서 결국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 혀의 위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 오늘부터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겠다라는 겉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말 조심합시다라는 측면에서 말 잘하면 너 믿음이 좋다, 말을 함부로 하면 마치 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이 혀에 대한 것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에도 일리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본질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말에 실수를 사람이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나도 모르게 내뱉는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 그게 인간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혀가 비록 사람의 몸에 붙어 있는 인체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람의 의지와 이 통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세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길들여진대요. 그런데 하나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죠. 그게 바로 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혀가 쉬지 않는 악이래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이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말은 어떤 의미에서 내 의지대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조심하고자 하면 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 답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자기의 의지와 생각에서 나오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이 본성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원교회 성도들은 의식이 아주 좋기 때문에 욕심대로 안 살려고 해요. 그죠? 우리 누구나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좀 심지어 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을지언정 나 때문에 좀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선한 욕구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의지도 있지만 욕심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욕심을 밀어내고 싶죠. 가능한 한 성령이 내 삶을 통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나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찬송이 터져 나오고 믿음의 말이 되고 감사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적인 다림질로 코팅질을 하지 않으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자연적으로 미치겠네, 죽겠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실제적인 내 삶에 응어리 되어서
그 괴로운 신음소리가 욕처럼 탄성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말이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소원해지는 결과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자,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좀 신앙생활 좀 하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위선과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이 꼬집어서 하시는 말씀이었죠. 근데 이들은 사실 그들의 말로는 사실 마음으로는 존경하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뭐 교묘하게 나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지 나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처럼 본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일까 율법에 대해 지나친 열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섬기기를 원했을 텐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갈증들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상태가 그들이었겠죠. 아마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꼬집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믿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입술로는 잘 믿읍시다, 경건한 말을 합시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쉽게 이렇게 상상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일깨워 주셔서 이것은 죄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긴 하시지만 우리 악한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닙니다. 원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성령님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 되었대 라고 단방에 끝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깨닫게 하시는 그 역할에 본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본래의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하는 것들이 우리 가슴에 가득한 존재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일깨워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은혜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야고보가 혀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말도 내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좋은 말을 할 수도 없다고 그러고 내 마음에서 악한 것만 튀어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그 진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혀의 문제점과 말의 폐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말하고자 하는 데에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읽어봤던 것처럼 우리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혀를 통해서 표출하는 것이거든요. 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진짜 이것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람은 수시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쉽게 망각을 해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칭찬한단 말이죠. 참 귀한 사람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차별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잠깐이라도 여지를 주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도덕과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문제다. 자, 이웃을 차별하고 착한 말,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인격적인 문제라면 훈련을 잘 받으면 돼요. 사람이 교육학적으로 어떤 습관을 들이게끔 하는 데 있어서 한 6번, 7번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시키면 학습이 돼서 습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열심히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훈련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집중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앞을 보세요. 이런 것도 사실은 앞을 안 보면 어디를 쳐다보죠? 아래를 쳐다보고 말씀을 쳐다보나요? 딴 생각을 하게 되고 핸드폰을 쳐다볼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늘 들었던 단어는 자, 앞을 쳐다보세요. 앞을 쳐다보세요. 앞을.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좋은 훈련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좋은 언어 생활을 하고 인격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적절한 인격적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 문제의 해결법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돼야만 이 언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결국은 악한 이 본성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아 은혜 받은 온유한 심령이 될 때 입술이 통제가 되고 절제의 언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웃을 시기하고 다투는 말이 나옵니까? 그것은 이웃과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부싸움을 하던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다투는 이유는 사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들어와서 그 기준으로 나와 가족과 내가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말이 안 좋게 나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기준이 너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들. 사실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는 불편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크게 말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계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말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그 대상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족이거나 아니면 가까이 너무나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한 이 횟수가 긴 사람일수록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을 툭툭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할 때 다 본인 스스로가, 성도님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연약한 악한
독이 가득한 인생을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전처럼 독을 내뱉고 악을 일삼았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의 통제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는 새로운 삶, 믿음의 삶,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세워주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온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꿈꾸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진심이에요. 그게 예수온 교회를 제가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온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문 글 아시죠? 요거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걸 괜히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자, 세계적인 시인 그분이 지은 글이에요. 이거는 언제 제가 지었냐면 제가 홀로 서울에 그 인왕산, 안산을 둘레길 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어느 자매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목사님 힘들어요.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걸으면서 시모니하고 걸었어요. 시모니하고 걷다가 계속 한 5분 정도 걷는데 마음 가운데 주님이 너무 생생하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다가 앉아서 시모니 잠깐 앉아 있어 하고 쓴 게 바로 이 글입니다. 저는 이거를 왜 대문 사진에 걸었냐면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마음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원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사람도 타락했습니다. 사람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쓰는 언어도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세상만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속될 것이 아니라 사람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언어, 말도 구속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온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고 여지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로 상처를 받았습니까?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또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사람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말했는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몰라요. 그냥 내뱉은 거예요. 화가 나서, 기분 나빠서. 또 때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권면의 의미로 권면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온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이 구속되어서 이제는 독과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살려내는 그런 언어의 사람, 그러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의 필요에 맞게 넉넉하게 채우실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힘드니까 툭툭 내뱉는 말마다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 복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주 예수 위에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또 시험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 인내하기 힘든지를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낳았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만나거나 환난을 만나도 내가 붙잡고 있으니 믿음으로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긍휼히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말씀하신 것이 너희 입술이 구속을 받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정말 화나는 대로 자기 인간적인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 주성인지를 알고 입술이 변화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입술이 구속함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기 원하고 참된 성도가 되기 원한다고 하지만 내 입술이 너무나 부정했습니다.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상처를 주었던 입술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는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내 입술이 사람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버지 모든 하는 말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아버지 불신적인 말을 했던 이 교만하고도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받은 자 되게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건만 아버지, 여전히 내 입술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짓 교사들과 같이 아버지 말만 살아있고 말만 다른 사람들을 갇히게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노라하고 아버지 얘기하는 아버지 거짓 교사와 같은 나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입술이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내 입술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구속함을 받은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지만 내 입술은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입술, 아버지 살려내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싶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기 직전에, 심판받기 직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여인과 다를 바 없는 가늠한 사람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었건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심겨주시고 은혜 입혀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말로 아버지 돌을 치듯 살아왔던 삶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이 다시 한번 구속함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공동체, 그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찾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을 해도, 말을 들어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정말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사실은 찾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말의 사람을 찾지만 나의 입술은 너무나 부정하고 나의 입술은 다른 사람들을 도리어 낙심시키는 그런 입술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한 입술, 믿음의 아버지 입술이 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수원교회가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버지 잘나고 부유하고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우리 예수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이제 식탁교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입술, 다시 구속함을 받은 이 입술답게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하는 그러한 입술만 되기를 다짐하며 또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